기독교 철학과 문화를 연구한 그래서 그 논문을 쓴 우리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대중문화는 유물론과 페미니즘의 그 아주 강력한 그 힘, 그 기초가 있어서 이들의 그 사상의 이 무장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나가볼 때 아주 그냥 그들의 세력이 사단급 규모라고 하면 자기는 총 하나 들고 이렇게 거기에 들고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은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 자녀의 모든 말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과 재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앙의 때, 심판의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 이 재앙의 시대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재앙의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팔재앙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은 주로 생태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환경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불었습니다. 그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땅에 떨어지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또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모든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농작물은 현저히 줄어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기아삼성을 헤매야 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파손되었습니다. 배의 3분의 1도 파손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고 있던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을 뒤덮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이었는데 그 이름대로 아주 쓸이 썼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의 3분의 1이 아주 독하게 써가지고 그 쓴물을 마신 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식수에 그늘진 강들이 오염돼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3분의 1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밤도 그렇게 빛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생명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 3분의 1의 파괴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의 한 생명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요한은 새로운 장면을 봅니다. 더 으시으시한, 더 무시무시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나머지 세 가지 나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경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나팔 재앙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쫙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무저갱 구덩이에 그 열쇠를 열자 마치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가 막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때문에 너무나 그 연기가 가득하고 뿌옇고 해안과 하늘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연기 속에서 아주 징그러운 황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충에게 명령했습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들은 인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을 침받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격은 하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않게 합니다. 전갈이 쏘는 고통은 말벌에 쏘는 고통만큼이나 아주 큽니다. 황충의 공격을 받은 불신자들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심판받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장 7절 이후에 황충의 모양이 어떤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시무시한 군대 괴물과 같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 준비를 끝난 말들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이빨은 사자 이빨로 이렇게 막 길게 잔인하게 나와 생겼습니다. 또 쇠로된 방패막이가 가슴을 딱 덮고 있었습니다. 날개소리는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모습처럼 우우우우 이렇게 날개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꼬리에는 전갈처럼 쏘는 가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블론이었습니다. 그 뜻은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시무시한 황충만 생각해도 굉장히 파괴적이고 끔찍한데 그 왕은 파괴자고 멸망자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됩니까? 이것이 5번째 재앙의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제 5번째 재앙이 지나갔지만 아직 2번의 재앙이 남아있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버라데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여기서 결박한 4천사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결박해놨다가 이제 이러한 재앙의 때에 풀어놔가지고 인침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도록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브라데 강으로 표현된 것은 유브라데스 강이 당시에 살육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과거 강대국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스티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모두 이 강을 뛰고 번성하면서 이곳에서 결전을 펴고 전쟁을 이루고 많은 사상자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이곳이 죄악되고 잔인한 인간의 심판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격전지로 상징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그곳에 모인 마병대 수가 10,000만, 20,000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2억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당시 2억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아주 강력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